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부동산으로 불려서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밑도 끝도 없는 부자. 근데 3대째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댑니다. 의사들이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아기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아이는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이 아버지 박주영 씨는 눈을 감으면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목을 조르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박주영 씨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전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집터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도 이 병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비명소리에 고통스러워 미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박지영 씨가 한국에서 아주 용하다는 무당 화림과 조수 봉기를 부릅니다. 무당에게 박지영 씨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상한 증세를 일으킨 것이 자기 큰형이 정신병원에서 자살하면서 생긴 병 같다. 그 시기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줘. 그러자 무당 화림이 직감을 합니다. 아, 장손들 피돌림, 조상의 저주구나. 할아버지 묘를 잘못 썼기 때문에 자손에게 저주가 일어났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박지용이 5억을 줄 테니 할아버지 묘를 파서 관제 화장을 해 저주를 풀어달라고 이야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 이야기. 저는 파묘 영화 스토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영화에 1,000만이 넘는 관객이 몰렸을까? 사람들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겹쳐올 때 왜 그럴까 괴로워하게 되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지 그 원인을 찾고 싶어. 그러면서 자신의 운명에 어떤 악한 기운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심심풀이 삼아 인생 철학관 이런 것에 들려보면 지금 이렇게 팔자가 뒤엉켜진 건 다 이름 잘못 지어서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그 이름 가지고 살면 재수 옴 붙어서 되는 일이 없어. 있던 복도 다 달아날 이름이야. 그러면 이름 바꾸게 되죠. 복채 두둑히 주고 이름을 바꿉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건 다 무슨 보이지 않는 운명의 장난 때문은 아닐까? 파묘라고 하는 영화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1,0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를 미신을 믿는 무당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 같은 목사들도 순진한 교인들을 영적으로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그루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루밍은 어떤 정신적인 지배자가 자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작해서 자신에게 맹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난달 3월 4일 강화도에 사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 신방을 다녀왔어요. 이분은 저희 교회를 몇 년 다니다가 13년 전 저희 교회를 떠나 서울 강서 어떤 작은 교회로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말기암에 얼마 남지 않은 시행부를 살아가고 있는데 꼭 저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사모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에 병든 아내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 남편이 길까지 나와 저를 마중해 주었습니다. 만나보니 10여 년 전 건강하고 보름달 같았던 환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병색이 짙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였습니다. 저를 만난 그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보니까 친정아버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저는 이 말이 살아오면서 고생만 시킨 남편에 대한 원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10여 년 전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천아무개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서울 강서 쪽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약대교회를 떠나 그 교회로 옮겼어요. 성경 말씀을 잘 전했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깊게 신뢰했어요. 제가 그 천 목사에게 깊게 빠지자 남편이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천 목사가 저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김 집사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지금 이 남편과 엮이면 가난의 영이 안 떠나 당신 남편은 가난의 영에 묶여 있어. 남편과 끊겨야 가난의 영이 떠나. 자식들에게도 지긋지긋한 가난 물려줄래? 남편과 빨리 이혼해. 저는 철석까지 믿었어요. 기도해보니 하나님 그렇다고 말해서 하나님 명령으로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내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은 마지못해 나랑 이혼해 주었어요. 13년 전이었어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부는요 법적으로 이혼 상태예요. 처음 저는 이러다 말겠지 싶었어요. 우리 부부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두 딸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 이혼이 된 후 아내와 두 딸이 사라졌어요. 아내와 딸이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천 목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천 목사라는 자는 참 이상하네요. 아내가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제가 7년 전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암이라는 거예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빨리 항암 치료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천 목사라는 여자가 항암 치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병인데 믿음 없이 항암 치료했다간 하나님이 노하셔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했고 천 목사 안수기도만 받았어요. 그러다 암이 온몸에 퍼져 지금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예, 저는 제 두 딸과 천 목사 교회 다니며 직장 생활에서 번 돈 아낌없이 바쳤고 두 딸도 교회에 충성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천 목사가 26살 된 제 큰딸과 그 교회 이상한 남자 청년 전도사와 둘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 딸에게는 사모 사명이 있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천 목사로부터 그 청년 이야기를 들은 제 딸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 청년하고는 죽어도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딸이 엄마 여기 이상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천 목사가 교주 같아. 그때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천 목사가 영적인 사기꾼이구나. 천 목사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천 목사 때문에 암치료 시기 놓쳐서 내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천 목사 때문에 이제는 자식들 인생도 다 망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1년 반 전에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천 목사라는 여자 목사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지금도 서울 강서에서 10여 명 맹종하는 사람들을 모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온 뒤에 지금 김 집사님의 두 딸은 1년 반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 목사에게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10여 년간의 가스라이팅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힘겨운 치료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 목사는 사주팔자 운명론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한 사입입니다. 김 집사 남편에게는 가난의 영이 씌워져 있어 남편하고 이혼으로 끊어야 가난이 떠나.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음행한 이유 외에 남편을 버리게 만든 천 목사는 사이비 목사예요. 남편의 운명이 가난으로 팔자가 결정될 리가 없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전 목사는 이 순진한 김 집사님과 두 딸로 하여금 남편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또 이 청년과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딸은 인생을 망칠 남자를 만나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난주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김 집사님이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이었어요. 찾아가 장례 예배를 드리며 어제는 화장터까지 가서 천국으로 배웅해 드렸어요. 천 목사에 의해 강제로 이혼당했던 남편은 아내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병했고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입관을 하는데 남편은 통곡을 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는 남편의 슬픈 눈물이 제 마음도 적셔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남편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목사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했던 김 집사님은 자신이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종교 사기꾼인 것처럼 천 목사도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리,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절대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난주 소천하신 김 집사님 집이 강화도였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강화도로 이사 오게 됐어요? 9년 전 천 목사가 강화에 교회를 조그맣게 짓고 서울 강서에서 이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부천에 살던 저에게 강화로 이사 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더군요. 이사 갈 수가 없었어요. 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막 학기 시작하는데 이사라니, 그것도 공부를 시키려면 학원이 있는 부천에서 학교를 다녀야지 강화 시골로 내려가 어떻게 공부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천 목사가 만약 이사 오지 않으면 부천에서 저는 암으로 죽게 될 거고 딸은 삐뚤어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강화로 이사하라고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열불이 났어요. 이 김 집사님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남편과 이혼하라고 해서 순종했고, 항암 치료하지 말라고 해서 순종했고, 강화로 이사하라고 해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더 나빠졌고, 순종했더니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순진한 김 집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 순종했을 뿐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불행이 닥칠까봐 두려워서 순종했어요. 단 이 집사님에게 잘못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면 온갖 벌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무속신앙에서부터 기독교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영화 파묘에 보면 동티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티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 재앙이 오는 건데, 귀신이 머무는 땅이나 돌이나 나무 따위를 잘못 건드려서 땅의 신이 노하게 되어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 이게 동티나는 거예요. 동티는 귀신이나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동티나게 하지 않습니다. 천 목사는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티낸다고 공갈 협박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티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분별해야 됩니다. 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 자기 그 영적인 자기 그 고집에서 나온 건지 영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야, 송 박사님이 말이야, 너를 아주 나쁘게 말하더라. 네가 겉과 속이 다 다른 사람이래. 어? 이중적인 인간이래. 그래서 너랑 가까이 하지 말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이야? 뭐 그런 목사가 다 있어?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야, 그게 목사야?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죠? 에이, 네가 잘못 들었겠지. 송 목사님은 응? 그럴 뿐이야? 그럴 뿐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 송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말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 말 안 들으면 너는 금방 병들어 죽게 되고 자식은 망가져 버릴 거라고 방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라.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으로 살고 아멘, 사랑으로 말하고 아멘, 사랑을 따르라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천하무게 목사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품에 서지 않을 때에 저주를 받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뒤틀릴 때, 참 내 팔자가 세다 싶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성품에 불순종한 것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 기도가 막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에 불순종하고 불평했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그러나 모든 잘못이 된 일이 불순종 때문은 아니에요. 욥이 당한 고난, 이 불순종 때문이 아니잖아. 욥의 친구들은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네가 하나님과 너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지 순종하는데 그런 고난이 있겠어? 공격을 해. 잘못된 공격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받은 거 불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 고래 밥이 된 거는 불순종 때문에. 노아 때 홍수가 막 일어나 다 심판을 받는 거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과 불평에는 거역의 영이 있어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영, 하나님께 거역하는 영, 영적인 지도자에게 거역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불순종이 쉬워요? 순종이 쉬워요? 네? 불순종이 훨씬 쉬워요. 불순종이란 내 혈기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이란 내 기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성품과 정반대에 순종하는 게 불순종. 우리들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교회 일도 자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기분에 순종하고 내 혈기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따라야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축복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축복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똑같이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가 순종하고 사업이 형통해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부가 자꾸 똑같이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인데 부부가 자꾸 다투고 자녀가 삐뚤어지고 하는 일이 안 돼요. 형제들과도 자꾸 불화해요. 아니 똑같이 교회 열심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약대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천국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믿음이 좋고 인품이 좋았던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자녀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로님 말씀에 키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고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신명기 28장에 복,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 자기 욕심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본성, 자기 고집에 순종하면서 믿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자기 성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아집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다만 그 마음의 손님일 뿐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깨뜨려져요. 모난 성품이 깨뜨려져 둥글둥글한 성품이 돼요. 차가운 성품이 녹아져서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순종하면 성품이 변하고 이 변한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김 집사님 죽음을 보면서 참 비참한 어려움을 보면서 하는 안타까움은 그래요.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교회에 순종해요. 근데 왜 이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사모 되고 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고요?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에 순종하고 내 고집에 순종하고 내 열기에 순종하고 있고 그 천하무개 목사라고 하는 이 인간은 그것을 악용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가 영적으로 사기치는 것에 복종하고 굴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사랑의 성품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따라 살아가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주렁주렁 달려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